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32장, 예레미야서 32장. 오늘 본문은 588년, 그러니까 1년하고도 몇 년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586년에 멸망하는 것이죠. 그 직전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에게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예레미야는 그러니까 627년, 그러니까 30, 40 몇 년 전에 요시야 왕 13년에 소명을 받아 이제 수십 년 동안이죠, 활동해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왕과 백성들은 그 전하던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무시했어요. 오히려 그를 반역자로 몰았고 듣기 싫다고 감옥에 가둬서 좀 짓거리지 좀 못하게 하라. 감옥에 가두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감옥에 갇혔다고 가만히 있을까요? 아니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행위 예언입니다. 말을 못하도록 깜빵에 가둬버리니까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행위 예언.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지시로 사촌인 하나멜로부터 고향 땅 아나돗에 있는 땅을 사들이는 이야기입니다. 땅을 사고 증서를 보관하는 과정을 보여주면서 멸망해서 없어질 것 같지만 너는 멸망할 것 같고 이득을 볼 거 없을 것 같아서 땅을 팔지만 그러나 멸망한 후에 반드시 회복이 된다. 멸망한 다음에 회복되는 것이다. 멸망하지 않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멸망한 다음에 회복이 된다. 이게 오늘 행위 예언으로 보여주는 절대적 진리입니다. 우리나라도 여기에 적용을 해야만 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종종 선지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하실 때 때로는 눈에 보이는 행동을 통해서 말씀하게 합니다. 이는 말씀을 들려줘도 좀처럼 들으려 하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절망의 구름 위에나 희망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배려죠. 믿지 않으니까, 듣고 믿지 않으니까 보여주는 것이죠. 이 본문을 통해서 절망 속에 있는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행동하는 믿음의 중요성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자, 1절, 3절은 본문의 배경입니다. 예레미야가 왕궁에 갇힌 이유가 5절까지 쫙 설명이 되는데 그 자세한 설명은 빼버리죠. 먼저 1절, 2절.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들에 갇혔으니. 시드기야 왕 10년, 11년에 망하는 거죠. 10년입니다. 느부갓네살 18년.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가 임하였습니다. 이때 예레미야는 시위대들에 갇혀 있다 그랬죠. 갇혔다. 카라, 닫다, 재현하다, 감금되다. 다시 말해 예레미야는 육체적, 정신적으로 완전히 고립된 상태입니다. 백성들하고 소통도 안 되고 청중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개역 개정판에서 3절, 5절 한번 성경을 펴놓으셨으면 보시기 바랍니다. 3절, 4절, 5절 이렇게 돼 있지 않고 3에서 5 이렇게 놨어요. 그죠? 3에서 5절. 그러니까 3절, 4절, 5절을 구분하지 않았어요. 근데 덩어리로 3에서 5절. 이게 이제 히브리 본문을 절로 나눴을 때 말이 안 되기 때문에, 끊어지기 때문에 그냥 전부 몰아넣은 거예요. 하지만 히브리어로 가서 히브리어로 읽으면 그냥 그대로 평상시 문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번역하려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 단어를 1대1로 그대로 번역을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예? 3절에 있는 내용을 3절에서 번역하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절 끝에다 놓고 3절에서 5절은 그냥 하나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본문에서 3절 상반절이 뭐냐를 보면 그 내용이 5절 맨 끝에 가 있고 그걸 갖다가 2절 끝에다가 떡하니 붙이면 갇히게 된 경위는 이유와 과정은 생략하고 시위대 뜰에 갇혔더라 하고 딱 떨어지는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냐. 5절 하반절을 3절 A로 읽어야 됩니다. 이는 유다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애연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더라 해서 1, 2절이 됐다 이 말이죠. 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항복하라 증거했고 시드기야는 그 소리를 듣고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께서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 그로 취하게 하리라 예언을 하느냐 하면서 가두었다. 여기 3, 5절.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히게 된 그의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 시드기야의 감금 명령을 기록한 내용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제외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행위 예언에다가 초점을 맞추려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행위 예언에다가 초점을 맞추려고 가두게 된 이유니 뭐니 이런 건 쓱 뺐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이처럼 시드기야 왕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있음에도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 명령이 뭐라고요? 항복하라. 그냥 망해라. 나라를 폐쇄시켜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나라를 그냥 없애버려라. 그래야 다시 생긴다. 참 놀라운 일이죠. 우리는 없애면 영원히 없어질 것 같은데 없애버려야 제대로 된 나라가 생긴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조선이 망하니까 대한민국이 건국이 됐죠. 대한민국이 조선시대로 돌아가면 또 망해라. 그래야 다시 살아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라는 거죠. 자, 시드기야는 예레미야가 대언하는 명령을 거부하고 오히려 예레미야를 감금하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시위대 뜰에 갇혀 이제 곧 펼쳐질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참혹한 유린을 내다보면서 마음의 큰 고통을 겪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그대로 된다고 선지자가 좋아할까요? 아니죠. 그 비극적인 상황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어져서 전하고 있지만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가장 슬퍼할 이는 역시 제일로 진실하고 착한 예레미야겠지.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만큼 슬퍼할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이렇게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선지자를 감금함으로 심판을 자초하고 있습니다. 1년 후 바벨론의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도착하고 예루살렘은 불탈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아들들이 죽임당하는 것을 다 보고 마지막 장면을 뇌에다가 각인을 시킨 다음에 눈을 뽑아버려서 마지막 장면밖에 생각이 안 나도록 이렇게 해놨죠. 그리고는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가해질 극한의 형벌을 예견하면서도 담대하게 너희가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고 소리를 높여 말했습니다. 참 선지자는 대적들에게 자신의 몸을 내주어서 마음껏 유린하게 할지언정 입만큼은 안 내주는 거예요. 이 입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다 유린되고 다 뺏길지라도 이 입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나라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 나라가 어떻게 해서 오늘에 이르게 되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 성경에서 찾아서 그대로 전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예레미야는 자신에게 가해질 극한의 형벌을 예견하면서도
너희가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전했습니다. 시드기야와 예루살렘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과 대치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부담스럽게 한다는 이유로 선포되는 말씀에 귀를 막는 자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순간이 바로 회개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되겠지요. 자, 6절에서 12절은 예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는 중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촌 하나멜에게서 땅을 사는 과정입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더 멀리 미래를 내다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6절에서 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예레미야는 자신이 증거하는 말씀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하게 밝히면서 보라, 네 숙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보라, 네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기업을 물을 권리를 실행하라 요구할 것이란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 말씀대로 진짜로 하나멜이 시위대들의 면회를 왔어요. 베냐민 땅 아나돗의 밭을 네가 사라. 상속권이 내게 있고 내가 아무한테나 팔 게 아니라 너한테 팔아야 되고 또 네가 물을 권리도 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소 하면 네 다음에 순번에 의해서 그 상속권이 넘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상속권과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 이 두 가지 권리를 다 얘기해 준 거예요. 그랬죠? 8절 뒷부분에. 자, 얘는 25장, 레위기 25장의 기업에 관한 상속권 규정인 고엘 제도에 따라 기업 물을 권리, 상속권, 예레미야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된 것이죠. 가족의 땅을 지키는 것이 예레미야의 의무이자 또 그것을 다음 순번에게 넘겨줄 수 있는 권리도 있었던 겁니다. 예레미야는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은 17세겔로 그 땅을 삽니다. 안 물리고 그대로 삽니다. 9절에서 12절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예레미야가 하나멜이 요구한 대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은 17에 샀습니다. 그리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 바룩에게 건네줍니다. 봉인 증서와 봉인하지 아니한 증서. 봉한 증서는 공식 문서. 증인들이 인을 쳐서 거래의 합법성을 보정하는 문서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요거를 잘 보관하고 꺼내면 봉인된 증서도 있고 봉인되지 않은 증서도 있는 거죠. 자, 바룩은 예레미야의 충실한 비서이자 친구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시를 바룩을 통해서 기록하고 가서 땅을 확인하고 사는 거, 그리고 증인들을 불러서 사람들을 불러 모아야 될 거 아니에요. 시위대들에 와 있는 왕족들, 이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인장을 찍고
도장을 찍고 그걸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을 하고 토기에다가 이제 항아리에다가 넣어서 땅에 묻어놔야죠. 이게 이제 바룩을 통해서 다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갇혀 있고요. 자, 13, 15절 땅 구매의 상징적인 의미를 밝혀줍니다.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그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아니라. 예레미야가 바룩에게 두 가지를 다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라 그랬죠. 바룩은 예레미야의 조력자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불러주면 이를 두루마리에다가 받아 적은 서기관, 예레미야의 서기관입니다. 그래서 수십 년 동안 예레미야의 비서와 서기관으로 활동을 쭉 해왔어요. 말씀을 받아 적기만 한 게 아니라 갇혀있는 예레미야 대신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도 했죠. 성전 뜰에 가서 예루살렘의 멸망과 왕에게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바룩이 또 전해요. 목이 달아날 위험을 무릅쓰고요. 자, 그래서 바룩도 심한 고난과 두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 네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네 목숨을 건져주리라. 바룩에게 예언을 예레미야가 받아서 들려줍니다. 바룩이 하나님의 약속을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받기도 하죠. 그것이 45장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가 봉인한 증서 그리고 봉인하지 아니한 증서를 같이 언급한 것을 볼 때 매매 증서의 원본과 사본을 한 장의 가죽이나 파피루스 조각 위에 같이 작성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고대 근동의 일반적인 관례였어요. 그게. 다시 말해서 두루마리 큰 이렇게 뭐 그렇게 클 필요도 없겠죠. 이만한 거를 씁니다. 여기에다가 매매 내용을 씁니다. 무슨 물건, 누가 누구에게, 그리고 뭐 얼마에 몇 월 며칠에 사고 팔다. 그리고 이제 증인들, 왕의 뭐 조카 누구, 뭐 동생 누구, 뭐 이렇게 쫙 쓰고 그 다음에 서명 탁탁 하는 거죠. 그리고 그거를 그대로 아랫부분에다 또 쓰는 거예요. 또 쓰고 그거를 돌돌 말아가지고 밑에 부분에다가 구멍을 뚫고 그 구멍에다가 끈을 이렇게 연결해서 단단하게 묶어 매고 그 부분에다가 이제 그 봉인을 하는 거예요. 봉인을 딱 하면 그 안의 내용은 볼 수가 없고 그 아랫부분에 쓴 부분은 거기에다가 그대로 돌돌 말아가지고 전체를 딱 끈으로 묶어서 한번 묶어서 그러면 요런 형태의 두루마리 휴지처럼 된 것이 하나 생기는 거예요. 그놈을 이제 토기에다 넣어서 땅에 묻었던 것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공식 문서가 되는 겁니다. 자, 이어서 예레미야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라고 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들이 반드시 돌아와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반드시 이 나라는 망한다. 그 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망하고 영원히 없어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집과 포도원을 사고 팔고 하게 될 것이다. 얼마 후에? 70년 후에. 이 70년은 이제 여러 차례 예언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오늘 본문에서는 70년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돌아온다가 중요한 거예요. 돌아온다. 이렇게 유다가 돌아와 집과 포도원을 다시 살 것을 알려주기 위해 자신이 토지를 매매하고 매매 증서를 작성하라 하신 그 말씀대로 한 것이다. 밝힌 것이죠. 당장은 아닙니다.
그들의 회복은 소망 가운데 저 멀리 내다봐야 되고 토기 속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증거물로. 지금은 무너져야 되고 파괴돼야 되고 불타야 되고 죽임당해야 되고 끌려가야 되고 이런 상황인 거죠. 그렇게 고난을 견디고 기다려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파카드 하실 것이고 돌아보실 거예요. 드디어 딴 데 쳐다보시다가 돌아보실 거예요. 그게 파카드예요. 그때 바벨론으로 옮겼던 성전 기물들을 다시 옮기실 것이고 포로로 잡혀간 요야긴 시드기야 백성들이 하나님이 돌보시고 그 이후에 그들 중에 이제 자녀들을 본토로 이끌어 오겠죠.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보장받았던 모든 권리들이 다시 살아나 이전처럼 사고 팔면서 권리를 누리며 살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잃지 않고 인내하면 회복의 날은 반드시 옵니다. 우리에게도 완성된 천국에 이를 소망이 있어요. 천국 가려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뭐 해야 되죠? 뭐 해야 되죠? 이제 영안실에 한번 들어가야죠. 그리고 뭐 다 다르겠지만 이제 화장터에 가서 태워지기도 해야 되겠죠. 뭐 보통은 이런 일이 생겨야만 천국에 가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나라의 회복은 현재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될 법한 하나님을 가슴 아프게 하는 하나님의 뜻과 다른 모든 부분들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깨지고 심판받고 사라져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면이 그런 나라가 대한민국이 서겠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생겨난 나라입니까?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얼마나 가슴이 부풀고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박정희 대통령 같은 분들이 목숨을 걸고 나라를 위해서 일생 10원짜리 하나 낭비하지 않고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 해서 얼마나 사랑스러우면 그렇게 헌신했겠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의 아버지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 훌륭한 분들이 그렇게까지 목숨을 걸고 사랑했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인데 자유민주주의. 그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자녀와 같았으면 미국, 호주, 캐나다 16개국, 이디오피아 살레시에 황제의 강류부대까지 와가지고 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가면서 살려줬겠어요. 수십만 명이 죽었잖아요. 우리나라를 살려주겠다고. 이런 일이 어떻게 해서 가능하냐고.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란 말이죠. 그런데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반미, 친중, 점령군, 미군이 점령군이래. 그러면서 미국을 적대시하고 있어요. 이렇게 나라가 위기에 처해졌는데도 중국에 사람을 보내가지고 중국에다가 하부하고 지금 대문을 활짝 열기 위해서 우리나라 시스템을 다 무너뜨려 버렸잖아요. 지금 어떤 일이 있는지 모르시죠? 우리나라 전세 시스템 망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출국하는 사람이 전자 인식으로 해가지고 나가던 거 다 되고 카톡으로 인증하면 그거 보고 내보내고. 아니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올 때 우리나라 가짜 전화기 만들어가지고 다 카톡을 다 한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 마음대로 들락거리라고 길을 다 열어주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이 나라가.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도 교회는 눈을 뜨고 볼 생각을 안 해요. 교회 모여가지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줄 안다니까. 그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 눈이 어디로 향하는지 하나님께서 왜 이 나라를 세웠는지에 대해서 생각조차 안 하고 나만 편안하면 살겠다고 그러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가증한 모습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모습이냐고. 그게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인격적인 분이에요. 그분의 행위를 찬양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고 박수를 치며 좋아할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향한 행위를 지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오히려 잘못된 걸 하고 거짓되다 하고
미국이 와서 점령한 거라고 하고, 북한이 쳐들어온 게 아니라 남한이 미국이 준동시켜가지고 쳐 올라간 거라고 그러고, 중국은 우리나라를 살려주겠다고 압록강을 넘어온 거고, 그 수많은 사람을 죽어가면서 이 나라를 살리려고 했으나 이승만 때문에 실패하고, 교회 때문에 실패하고, 미국 때문에 실패했다. 이 사상을 가지고 덤비는 자들이 버젓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를 어떻게 눈을 뜨고도 보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자, 에레미야가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동안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 성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조만간 모두 죽거나 포로로 끌려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럼에도 예레미야는 언젠가 이 땅에 다시 사람들이 돌아와 집과 밭을 사고 팔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증명하는 증서를 소중하게 보관했습니다. 에레미야의 행동은 황폐한 땅에 희망을 심는 씨앗을, 희망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았어요. 비록 당장은 열매가 보이지 않지만 그 씨앗 속에는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이 담겨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항아리에 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신비에 고스란히 보관하고 보존을 하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멸망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었던 겁니다. 소망은 상황에 있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때로는 예루살렘 성처럼 절망에 포위될 때가 있지요. 직장을 잃거나 질병으로 고통받거나 인간관계가 무너질 때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시작될 것이라는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실하고도 영원한 약속의 말씀에 있습니다. 우리 역시 이 약속을 믿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밭을 사는 행동이 비이성적으로 보였지만 예레미야는 이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입증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의 말씀을 들었다면 현실의 두려움을 넘어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야 합니다. 그 순종의 행위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비록 어렵고 힘들지라도 절망의 감옥에 갇힌 듯이 느껴질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확실한 구원의 증서를 받은 자들임을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속, 고엘라, 깨엘라 하신 참된 구속자, 고엘 되십니다. 이제 우리도 이 약속을 믿고 우리의 삶의 터전 곳곳에 소망의 씨앗을 심는 예레미야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